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두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착한 나무꾼과 나무꾼을 도운 산신령, 그런 전래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할 때, 특히 선지자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제자들이 함께 거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기거할 곳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좀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스승님도 우리와 함께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요단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나무를 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가운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서 연못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제자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도끼를 빌려온 건데 도끼가 빠졌습니다. 연못에 빠졌습니다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도끼가 흔하지만 이 시대에 이 도끼가 흔치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낭망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엘리사가 나무를 하나 베어서 연못에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도끼를 건져 올려요. 그리고 제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착한 나무꾼과 산신령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이 열왕기하 저자가 또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 또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연결시켜 봤어요.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하만을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올 때 아람 왕이 이 나하만 장군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줘요. 5장에 보면 아람 왕이 나하만에게 은 1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 10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화폐로 계산해 보면 아마 수백억에 달할 거예요. 엘리사가 이 나하만 장군을 치료하고 나하만이 고마워하면서 이 금은보화로 답례를 하려고 할 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은 이 아람 사람들 군대들과 함께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엘리사는 이 나하만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고 싶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사람의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요. 금은보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을 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나하만 장군을 뒤따라갑니다. 가서는 엘리사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는데 조금의 답례품을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나하만 장군이 기뻐하면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줍니다. 그것을 게하시가 가지고 와서 숨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요.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저주하죠. 그때 나하만 장군이 알았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과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연결시켜 봤냐 하면 아마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이 주는 은 10달란트하고 금 1,000개
이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잘 지었을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물질에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았을 거예요. 남의 도끼를 빌려다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손수 어렵게 집을 짓는, 거처를 마련하는 이러한 힘든 일을 안 해도 되겠죠. 엘리사도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금은보화, 그것을 어떠한 과정, 어떠한 방법,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많으면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두는 이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답례품으로 주는 그 금은보화를 받아서 화려한 집을 지었다면 엘리사가 엘리사가 될 수가 없었겠죠? 엘리사의 엘리사다운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담백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화려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거룩함,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화려함은 진정한 화려함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휘둘려져 하나님의 거룩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중심으로 쌓아두며 힘을 자랑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y